제가 여러분에게 숙제 낸 거 기억하세요? 구정 때 히브리서를 다시 읽으라고. 제가 숙제를 냈기 때문에 제가 모본을 보이기 위해서 저는 2번 읽었어요. 2번. 히브리서 13장을 다시 2번 읽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야 정말 이 말씀은 너무 주옥 같다, 이렇게 밑줄 친 말씀을 24개를 뽑았어요. 24개를. 그리고 그 24개를 조합을 해가지고 히브리서의 주제가 뭐냐면 믿음의 믿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 아까 우리 처음에 읽은 3장 1절에는 그 예수를 생각을 하라고 그랬고요,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2장 2절에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으로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사실은 좋은 예배자의 교과서예요. 교과서. 그러니까 뭐 1월달이 지나갔으니까가 아니라 히브리서를 여러분이 계속 읽고, 특히 오늘 내가 총정리를 해서 정말 우리가 이 좋은 예배자는 좋은 교인이에요. 그리고 정말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좋은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 교회는 우리들이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냥 예수님만 영접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대합실에 들어와야 돼. 대합실에. 그 대합실이 교회예요. 교회 생활을 잘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고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저는 이 히브리서를 가지고 네 가지 관계를 우리들이 확실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좋은 예배자는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교회에 성공적으로 삶을 잘 살려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넘버원이에요. 넘버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되면 신앙생활 끝장이고, 그리고 교회 생활도 망가지는 거예요. 좋은 예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성경 구절을 한번 이렇게 쭉 그냥 읽어볼래요. 뭐 제가 오늘 많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말씀을 아주 다 이게 골든버스예요. 다 암송 구절이에요.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24개 중에서 적어도 절반만이라도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암송을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꾸 반추하고 묵상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은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믿음의 사도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교회 생활이 최고로 성공적인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제사장으로 모시고 살아야 함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절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하고 딱 달라붙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하고 소원하면, 예수님하고 멀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길은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진짜 하나님의 계시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4장 14절도 밑줄 쳐가면서 암송구절, 그러니까 별표를 해가면서 여러분이 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1장부터 4장 5장까지 예수님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좀 더 말하면 10장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제사장인데 진짜 참 제사장이다.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러한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절대로 우리 예수님과 관계에서 여러분이 떨어지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자, 4장 16절 말씀도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죠. 이거 암송구절입니다. 여러분 아마 귀에다 익숙할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냐면 자꾸 하나님께 나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 여러분이 은혜 떨어지면 하나님과 관계도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어린아이 같이 젖달라고 배고프다고 앙앙앙거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은혜요, 은혜. 은혜 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교회 와서 여러분 최고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때를 따라 받읍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든지 우리가 사모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은혜가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배자가 되고 성식의 교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2장으로 건너뜁니다. 12장 28절, 히브리서 12장 28절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주 유익한 말씀이 됩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 섬긴다는 게 바로 뭐냐면 예배드린다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worship God acceptably with reverence and awe 그랬어요. reverence가 경건함이고 awe가 두려움이고 acceptably가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worship,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 와서 교회 생활을 제일 잘하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사람 볼 거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교회 오는 최고의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누가 어떻고 그런 거에 여러분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교회 오는 목적은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시면 그것은 뭐예요? 최고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나를, 목사도 한계가 있어요. 교구장도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나를 해결해 주지 못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2장으로 다시 앞으로 옵니다. 2장 18절. 우리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도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암송구절이죠. 2장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처럼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시험이 뭔가를 알고 시험 받는 자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14절도 밑줄 쳐가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돼요. 첫사랑을 잃지 마세요. 시작과 끝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 3번 치세요.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한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그건 뭐냐면 끝까지 충성해야 돼. 여러분이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조금씩 더 좋아져야지. 여러분 옛날이 좋았다는 얘기만 많이 하면 소용이 없어요. 너무 많은 성도들이 옛날에는 내가 뭐 하면서 옛날 얘기하다가 여러분 세월 다 지나가요. 옛날 얘기하지 말고 우리 지금 잘하고 앞으로 더 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오늘 나오신 분은 진짜 죽을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이 동행의 삶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도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유익한 말씀입니다. 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면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요,
저 천상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하세요. 두 신적 인격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 중보자와 예수 중보자예요. 따라합시다. 성령 중보자, 예수 중보자.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할 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성도들도 다 함께 하지만요, 나의 기도를 도우시는 이가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저 하늘 보좌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을 찾아서 표시를 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스크린만 보면 지나가면 또 없어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찾아서 표시를 하면서 1절, 히브리서 6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려면요, 맨날 초보에서 머무르면 안 돼.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랬어요. 예수를요 30년 믿고요, 직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보 수준에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초보의 내용이 거기 나와 있잖아.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맨날 회개하다가 볼일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는 한 번만 해야 돼. 그런데 믿었다가 회개했다가, 믿었다가 타락해서 회개했다가, 이렇게 계속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많이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고, 이게 자꾸 흔들려요. 또 세례들과, 어느 성도는요 교회를 옮길 때마다 물세례 받는 사람 봤어요. 그건 이사 갈 때마다 결혼식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건 하나의 기초적인 신앙 고백이거든요. 안수가 여러분 효과가 있지만 너무 안수에만 매달리는 것도 문제예요. 안수 안 해줬다고 시험 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너무 안수를 좋아하는 거는 초보예요. 초보. 어린아이일 때는 안수를 받아.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하면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을 자기 머리에다 얹어놓고 안수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에 더, 이게 다 뭐냐면 기본적인 거거든요. 이 기초에 머무르지 말고 더 성장하라 그 말이에요. 더 성숙해라 그 말이에요. 여기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인간이? 근데 이것은 뭐냐면 성숙한 곳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to maturity라는 단어로 나와요. 다시 말해서 성숙함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려면 깊이 성장하고 성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4절도 암송구절입니다. 골든버스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이 보혈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기서 또 섬긴다는 것도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확실하게 하는 도장이, 붉은 도장이 바로 보혈의 도장이에요. 항상 여러분은 나올 때마다 예수의 피, 십자가의 보혈을 여러분이 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의지하면 절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올 때마다 저기 지금 십자가를 저렇게 걸쳐놓은 거는 괜히 폼으로 올려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그 예수님의 의로운 피로, 보배로운 피로 나는 하나님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영적으로 감동을 받고 그 감격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1장 6절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주 결정적인 결론의 메시지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처럼 더 확실한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으로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돈독히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분명하면 여러분 교회 생활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는 뭐냐면 교인들과의 관계예요. 따라합시다. 교인들과의 관계. 자, 교회 생활을 잘하고 믿음 신앙 생활을 잘하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우리 교인들과의 관계. 왜? 교회 와가지고 실족하는 사람들의 많은 경우가 뭐냐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킨 적은 별로 없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동료 교인들, 우리 같은 신자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고 성공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자로 계속해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히브리서를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4구절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구절이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은 아마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마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거의 암송할 겁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이요,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잘하려면요, 좋은 예배자가 되려면요, 좋은 모임에 가 있어야 돼. 좋은 모임에. 쓸데없는 모임, 파괴적인 모임, 부정적인 모임에, 아니면 아예 어떤 모임도 안 가는 이런 상태로는 절대로 여러분이 교회 생활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좋은 모임에 가서, 다시 말해서 구역예배처럼 좋은 게 없어요. 좋은 구역에 소속이 돼서 서로 돌아보고,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리고 바쁠수록 더 모여야 돼. 바쁠수록 모여야 돼요. 왜? 바쁘다 보면은요, 이 공동체에서 점점 떨어져 나가. 그래서 세속화가 된다고. 저는 오늘 여러분 금요 예배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요, 제 말을 지금 진짜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좋은 소그룹 모임에 여러분이 현재 있습니까? 있으면은요, 여러분은요 굉장히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굉장히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좋은 소그룹에 내가 현재 소속이 되어 있지 않다, 여러분, 그러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탄에게 계속 홀로 있으니까. 무리를 지어 있는 얼룩말은 사자가 절대 못 잡아먹어. 근데 따로 떨어져 있는 한 마리를 잡아먹는 거예요. 계속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 다른 것보다도 기존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 구역 조직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제가 아주 그냥 지금 계속 교구장한테 프리스 내가 부탁하는 게 뭐냐면, 제발 교구장이 직접 성도들을 해서 얼마나 하겠냐. 좋은 구역장들을 많이 세워서 구역 예배를 활성화시키고 구역 조직을 강화하라. 근데 제가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아시는지, 지난 구역장 세미나 때 제가 구역장한테 얘기했지만 좋은 책을 내가 읽고 도전을 받았어요. 그 책을 여러분이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 책의 제목이 희한해요. 전라도 구역장과 경상도 구역장이에요. 책 제목이 그래. 절대 잊어먹질 않아. 전라도 구역장과 경상도 구역장이라는 책이에요. 18년 동안 남자 구역 예배를 인도한 최승환이라고 하는 안수 집사예요. 처음에는 초신자였어요. 초신자인데 그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야. 근데 전라도 사람하고 같이 구역을 시작해서 구역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그 교회가 제법 규모가 컸는데, 남자 구역 예배가 전혀 없던 교회에 이 사람이,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구역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구역 예배 통해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예요. 교회 전체가 다 구역이 수십 개가 생기고,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도 인생 실패자가 엄청난 스타가 됐고, 그리고 구역 식구들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복의 복을 받아가지고 두 가지로 복을 받는데, 영적으로 성장하고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절반은 그 구역 식구들의 간증서야. 절반 앞부분은 자기의 구역의 스토리예요. 근데 너무 재밌고 실감나고, 그리고 성경적이고 굉장히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구역의 생생한 체험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시면, 좀 감당이 안 되더라도 강제로도 읽었으면 좋겠어요. 전라도 구역장과 경상도 구역장, 그거 읽고 여러분 고향이 충청도면 충청도 구역장과 강원도 구역장이라는 책을 하는 누군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너무 재밌는 책이야.
그래서 제가 우리 김미경 간사한테 그 책을 한 30권 사다가 놔서 성도들이 쉽게 구입하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3일 이전에는 안 된대. 그래서 이번 주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이 우리 북카페에서 여러분이 구입하세요. 그래서 꼭 읽어보십시오. 정말 얼마나 구역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받았는가가 너무너무 기가 막혀 나와 있어. 그리고 너무너무 재밌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지만 은혜를 받아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구역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모두 다 특히 남자들이 우리 안수집사 이하 우리 남성분들이 구역장이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갖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남편들을 위해서도 하나씩 사가지고 한번 이거 읽으면 서비스 잘해주겠다고 그렇게 꼬셔가지고 한번 읽도록 해보세요. 바로 이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이에요. 좋은 관계야, 좋은. 다들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교회 생활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야.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좋은 예배자가 되려면, 교회 생활 잘하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하고 서로 사이가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거룩한 주님의 모습으로 서로 대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3장으로 넘어가면 13장 16절도 교인과의 관계에 주는 좋은 말씀이죠. 히브리서 13장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예배가 제사가 하나님만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쳐다보는 일방적 수직적 관계만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생활 예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고 그렇죠? 뭐 전도를 하는 거나 또 좋은 걸 같이 나누는 거나 1:1 양육으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거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눠주는 거나 먹을 걸 나눠주는 거나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래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다른 사람하고 유지할 때 우리는 좋은 예배자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13장 2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뭐하라? 문안하라.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리라. 이 바울도 그렇지만 이 성경 신약성경에 보면은 저자들이 이 문안 인사를 참 많이 해요. 문안 인사.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굉장히 이렇게 서로들에게 아주 그 예의 범절이 좋았던 것 같아요. 서로 인사를 잘했다 그 말이에요. 문안이라는 게 뭐냐면 인사를 잘하는 거예요. 인사.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실은 부흥되려면 딴 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이요 앞장서서 인사를 잘하시면 돼. 인사를 잘하면. 응? 그냥 오면 약간 좀 오바를 해요. 오바를 해가지고 어쨌습니까? 아니 그 뭐죠 호떡 장사도 아니면 무슨 양품점 가게 주인도 막 이렇게 오버하잖아요. 남대문 가보자. 어쩌저쩌 하면서 뭐 그러면서 그냥 난리를 치잖아. 나중에 사보니까 별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냥 막 그거를 사면 막 마치 복이 쏟아지는 것 같고 그냥 엄청난 무슨 행운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홀딱 반하게 해가지고 사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진리를 복음을 영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찾아오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정말 문안을 잘하는 인사를 잘하는 저도 노력할 테니까 저 혼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서로 상대방에게 뭐 문자도 전화도 하고 이렇게 서로 정말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가지는 멋진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는 좋은 예배자가 되려면요 목사와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목회자와의 관계. 시작. 목회자와의 관계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이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사랑이에요. 목사의 관계는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기분 나쁘세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우선 2장 찾아보세요. 앞에서부터 찾아가 봅시다. 2장 편안하기 위해서 2장부터 한번 넘어갑시다. 1절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유념이라는 말이 뭐냐면 careful attention,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제가 설교 한 편을 하면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의 대부분의 시간은 기도하고 설교하는 것도 항상 모자라요. 지금 제가 이번에 단기 선교 가가지고 자그마치 6번의 강의를 해줘야 돼요. 목회자 세미나리에서. 그것도 영어로 해야 되니까 이게 영어가 한 20, 30년 워낙 영어가 쉽지가 않아요. 뭐 가서 공부해서 박사학위 땄지만 그 학문적인 영어지 내가 이게 스피치를 많이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떠들어야 되는 영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영어로 내가 이 목회자 필리핀 사람들을 강의를 하느라고 그거 준비하느라고 정말 머리가 다 지금 더 쉰 것 같아. 거기에다가 지금 모든 새벽기도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하면서 또 뭐 구역장 세미나 또 해야지. 그다음에 또 이번 주일날에 또 뭐 성가대 워크숍을 해야 된다고 그러지. 또 그거 준비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앉으면 또 설교 준비, 앉으면 또 설교 준비해요. 사실은. 그래도 어쨌든 설교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내 목사의 사명이다 싶어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이 와가지고 이것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 잘 듣고 그거를 유념을 하라 이 말이야. 그냥 흘러 넘기는 게 아니라 아이고 뭐 오늘 설교 좀 괜찮게 하네. 아유 오늘은 왜 저래 피곤한가 봐.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설교를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이 전달이 된다 그 말이에요.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2절에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4장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자, 복음을 전함을 듣고 또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받잖아요. 여러분은 그냥 와서 듣죠. 근데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구정 때 우리 부모님 만나는 시간 빼고는 계속해서 제가 단기 선교회에서 강의한 준비하고 그다음에 설교를 또 내일 모레 설교지만 2월 16일 설교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갔다가 오면서 바로 주일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전하는데 여러분은 이제 그냥 와서 듣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저는 준비해서 저는 어떨 때 그런 생각을 해. 야, 평신도가 부럽다. 야, 내가 목사가 안 되고 장로가 됐으면 정말 나는 설교를 잘 들어가지고 설교를 노트를 잘 해가지고 그거를 내가 해마다 내 담임 목사한테 갖다 줄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 듣는다고. 그리고 내가 나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나한테 설교 말씀해 주시는 목사님한테 내가 원하는 거 다 사줄 거야. 꼭 여러분 보고 하라고 하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는 그런 나는 장로가 되고 그런 나는 평신도가 될 거야 라고 생각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내 팔자와 내 운명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고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하라고 내가 얘기하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유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여기 뭐라고 하는 거니? 유익하지 아니함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마다 플러스 믿음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화합하면 유익하는구나.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들음은 바로 설교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들음은 바로 뭔지 faith comes from message. Message comes from the word of God.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들음은 설교 메시지에서 나고 그리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야 돼. 그 다음에 25절 히브리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에 보면 거기 여러분의 목사에 대해서 설교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랬어요. 여기 거역한다는 게 refuse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주의 종의 메시지를,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어떻게 하늘에, 그거 거역하는 자도 심판을 받으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refuse 하지 말고 respond 하세요. respond 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 저항감과 거부감을 갖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긍정적인 respond,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3장에 중요한 두 구절이 나오는데, 자 7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뭐하라? 본받으라 그랬어요. 평신도가 목회자를, 여기 보니까 생각하라는 것은 remember,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기억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사를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 주는 성도가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좋은 예배자로서 교회 생활에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의하여 보고 그랬어요. 주의하여 보고, consider,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대하고 그리고 본받아라 그랬어요. Remember, consider, imitate, 이제 이렇게 영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이 단어들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목회자와의 관계, 그래서 결국은 교회 생활은요 목사와의 관계가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여러분을 나쁘게 할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부족해서 여러분의 필요를 다 채우지를 못할지라도,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그 교회에 있는 목회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교회에 그래도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세운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목회자를 여러분이 인정해주고 그 목회자를 생각해주고 그 목회자를 본받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예배자로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이 17절에서 18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그랬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주의 종입니다. 목회자입니다.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어요. 왜?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같이 하느니라. 여러분, 주의 종과 평신도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어느 교회 가서 내가 세미나 때 주의 종과 평신도가 어떻게 달라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주의 종은 주일날 바쁜 사람이 주의 종이고 평신도는 평일날 바쁜 사람이 평신도입니다. 야, 나는 그런 기가 막힌 명언을 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어떤 사람은 탁 손을 들더니 주의 종은 월급 받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고 평신도는 갖다 바치면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 그 사람은 또 아마 헌금에 질린 사람인가 봐. 내가 여러분 분명한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주의 종은요 자기 영혼만, 평신도는 자기 영혼만 책임져도 하나님 앞에 뺨을 맞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주의 종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들에 대한 청산이라는 게 있어요. 청산, 책무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의 질서를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은 기뻐서 하는 거고 복종은 하기 싫어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평신도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애를 써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어떤 분의 그 얘기에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할 때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권위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내가 볼 때도 현찮아. 그러나 부모라는 권위 때문에 부모에게 우리 자녀는 복종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 영어 성경에는 Obey your leaders and submit to their authority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분명히 나와 있어요. authority라고 나와 있어요. authority가 뭐냐면 권위예요. 권위에 복종하라. 스승이라는 권위, 목사라는 권위, 상사라는 권위, 군대에서도 상관이라는 권위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개 같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계급이 쉽게 말하면 별이다. 자기보다 높은 어떤 계급이다. 그러면 그 권위, 그 군대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그게 바로 복종의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위에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복종하고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그 사람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좋은 예배자가 여러분 성공적이려면요, 물질과의 관계입니다. 물질과의 관계.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이고요, 교인과의 관계는 사랑이고요, 목회자와의 관계는 순종이고요, 그 다음에 물질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히브리서만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자, 6장,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장 14절에서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교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복주고 복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반드시 복을 받는 우리 교회 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자, 7장 4절 보시겠습니다. 7장에서 4절과 6절을 볼 텐데요,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그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4절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 다음에 6절로 넘어갑니다. 6절.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그랬어요. 다른 여러 성경에서 제가 이제 따다가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교회 생활에서 정말 여러분이 복을 받고 승리하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의 헌금 생활, 헌금, 그러니까 물질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헌물을 드리느냐가 여러분 교회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목사한테 보일 필요도 없고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생각도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이 물질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물질을 쓰는 그러한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최고의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요, 물질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물질 세계에서의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26절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초연하되 우리 하나님의 진짜 상급을 받는 자세로 어떤 때는 우리가 물질을 초래할 때가 있다. 우리가 물질을 우리들이 뛰어넘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일이 결국 장애를 받지 말라 그 말이겠죠. 마지막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으로 모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물질 세계에서 주권을 하나님 인정하라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사용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리고 돈을 잘 쓰자. 그런 자세로 물질 관계에서, 그래서 웨슬레가 주머니가 회개야 진짜 회개다 하는 말을 했는데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 물질에 관해서 그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해 드리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살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은 최고의 축복의